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읽은 복음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되찾은 아들의 비유,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 내용은 다 아시는 것처럼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해서 그 재산을 가지고 타지로 떠나 모두 탕진하고 돌아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탕자가 된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꾸짖는 게 아니라 환대하며 큰 잔치를 벌였고, 그동안 집에서 헌신하며 노력했던 큰 아들은 불평과 항의를 하지만 되찾은 아들과 함께 모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마땅하다고 이 아버지는 말하면서 이 비유는 끝납니다. 얼핏 보면 이 비유가 훈훈한 사랑 이야기 같지만, 탕자의 비유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일반적인 신앙의 원리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복음서에서 예수의 비유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특별히 왜 예수는 사람들에게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했는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 말씀하신 것이 이런 비유들이었습니다. 오늘 탕자의 비유는 15장에 나오는 새 비유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15장 앞부분에는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드라크마를 찾는 그런 비유가 뒤이어서 등장합니다. 결국 15장에 나오는 새 비유들은 무엇인가 잃어버렸다가 되찾는 그런 말씀이고, 이 비유들은 그것을 되찾았을 때 주변 사람들과 함께 기뻐한다는 그런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잃은 양의 비유에서 6절을 보면 한 마리 양을 되찾고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양을 메고 돌아와서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도 9절을 보면 친구와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오늘 탕자의 비유도 아들이 돌아왔을 때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여 사람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눕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이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서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누군가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고 낙오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 잃어버린 사람이 누구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 없이는 온전한 기쁨이 될 수 없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바로 이 비유 속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잃어버린 것들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되찾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모두 함께 누릴 수 있는가? 오늘 탕자의 비유에서 말씀하는 것은 놀랍게도 그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이해하기 힘들고 납득할 수 없고 비상식적이고 어리석은 방법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이 아버지와 아들들의 모습은 당시의 가치관으로 보면 이상한 집안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이 비유에 관한 어떤 글에서는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집안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콩가루 집안. 먼저 우리가 탕자로 부르는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당시 관습에 비추어 보면 이런 요구는 매우 무례한 것이었습니다. 이 케네스 베일리라고 하는 학자가 중동과 지중해 문화권에서
이렇게 물려주는 유산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연구한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에서 이 중동 지방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마을에서 혹시 누군가 부모가 살아계실 때 유산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질문자가 만일 누군가 그런 요구를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러자 당연히 그의 아버지가 그 요구한 자식을 때릴 겁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자 대답이 이렇습니다. 그런 요구는 재산을, 유산을 미리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 시대에도 이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것처럼 인식이 되었고 율법에서 금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유산으로 줄 수 있는 것은 대부분 땅이나 가축이었고 농경사회에서 땅이나 가축은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생활의 터전이었습니다. 이것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기에 가족 공동체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비유의 아버지는 아들들이 해달라고 하는 대로 다 해주고 나중에 그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는 꾸짖거나 매를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지고 있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환대를 합니다. 그리고 20절을 보면 아버지는 먼 거리에서 뛰어나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잔치를 벌이면서 당시에는 인감도장 같은 기능을 하던 반지까지 끼워줍니다. 당시 사회의 분위기를 고려하면 얼마든지 다시 내쫓을 수도 있고 집안에 드리려면 몰래 드려야 할 텐데 큰 잔치를 벌여 큰아들은 화를 내고 주변 사람들도 당황하게 만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에는 이상한 사람이 한 명 더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큰아들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큰아들이 상식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분명히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유산을 받는 것을 거절했을 겁니다. 그런데 큰아들도 유산을 사양하거나 거절했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게다가 동생이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것을 불평하면서 29절에서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이것은 섬긴다는 점잖은 표현이 아니라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 때문에 종처럼 노예처럼 살았다고 하는 불평이자 항의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비유는 아버지에게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그런 사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형에게는 잃어버린 동생을 되찾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30절에서 동생을 향해 이렇게 비난합니다. 장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 물론 동생이 잘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그 동생이 이 형이 받을 재산까지 탕진한 것도 아니었고 당시에 장남은 동생보다 2배 더 많은 유산을 받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게다가 큰아들도 받지 말아야 할 유산을 미리 받아놓고도 지금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예수의 되찾은 아들의 비유는 한마디로 한심한 아버지와 버릇없고 건방지고 이기적인 두 아들들이 나오는 농경사회에서 주변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느 한 콩가루 집안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는 이런 이상한 비유를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비유를 들더라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이상한 집안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가 가고 있는 이 십자가의 길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원래부터 어리석고 이해할 수 없고 무모하고 비상식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15장 1절을 보면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몰려듭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거기에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 투덜거리면서 예수가 죄인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고 비난합니다. 3절을 보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예수께서 지금 이러한 비유들을 말씀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는 복음서에서 당시의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 제사장들 같은 당시의 종교 권력과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격렬하게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너희가 생각하는 믿음, 사랑,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보기에 그럴싸해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방법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고 비유를 통해서 비판하십니다. 예수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은 비유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이 강도당한 사람에게 비열한 행동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그러나 예수는 유대인들의 기대를 깨트리면서 하나님 나라가 사마리아인 같은 죄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누룩에 비유했습니다. 그때 유대인 청중들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누룩은 불결한 것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 하나님 나라가 그토록 불결하게 생각하는 그 누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탕자의 비유에서는 작은 아들이 재산을 탕진하고 유대인을 찾아갔던 게 아니라 하필이면 이방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율법에서 불결하고 금기시하는 돼지를 치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까지 먹었다고 말씀하면서 율법을 신봉하는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에게 매우 불편한 이미지를 전해줍니다. 따라서 예수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말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라고 자신하던 사람들에게 너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나라는 틀렸다. 비유를 통해서 도전하고 비난하십니다. 오늘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 이 누가복음서 15장에는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다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두 가지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리새인을 가리키는 바리새라는 단어와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들에 담겨 있는 회개, 바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입니다. 메타노이아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모두가 함께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이라고 할 때 이 바리새라는 말은 히브리어 파라시에서 온 말인데 이 단어는 분리시키다, 격리시키다, 고립시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당시 종교 권력자들의 신앙은 하나님 나라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만을 위한 나라, 악한 자들을 격리시키고 어두운 세력을 고립시키는 선하고 아름다운 나라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께서는 되찾은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잃은 양을 찾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메타노이아의 나라, 돌아와서 누구라도 함께 잔치를 벌이는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의 나라는 너와 나를 갈라놓고 세상이 선과 악으로 구분되고 나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메타노이아는 죄를 지은 작은 아들과 의롭다고 생각하는 큰 아들이 다르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그 둘은 별로 다를 것이 없고 완전히 분리되어야 할 것 같지만 결국 함께 해야 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 나름대로 자신의 가치관과 기준이 바람직하고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준에 의해서 바리새라는 단어처럼 세상과 사람들을 선과 악으로 구분하고 참과 거짓을 나누고 아군과 적군, 천사와 사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하고 진실된 것이 하나님 편이고 그들이 분리되고 나누어져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바리새인처럼 세상을 나누고 분리시키고 격리시키기에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우리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으로 얽혀 있고 뒤섞여 있고 구분하고 나누고 격리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전쟁입니다. 한 달째 지속되는 이 전쟁은 우리에게 정의와 평화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인류가 겪었던 전쟁들과는 달리 서로를 죽이고 죽게 하는 전쟁이 인터넷으로 생중계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전쟁의 참상을 실시간으로 목격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서 모금을 하고 있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하루속히 이 비극이 끝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식 속에는 은연중에 우크라이나는 선하고 러시아는 악하고 우크라이나가 전투에서 러시아 군인들을 죽이고 물리쳤다고 하면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엊그제 북한이 이 혼란을 틈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문득 어떤 사실들이 떠오르면서 그동안 제가 갖고 있던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생각에 모순과 딜레마가 생기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은 실제로 사용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될 수 있는 인류 역사의 비극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 미사일을 우리나라나 미국 몰래 발사하기 위해서 기차의 이동식으로 발사대를 설치하고 터널을 뚫어서 미사일을 숨기고 무엇보다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서 지금도 기술을 개발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잠수함에서 그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 핵폭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공포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미리 감지하고 날아올 때 그것을 미사일로 맞춰서 떨어뜨리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군사 무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것은 북한의 핵미사일과 잠수함을 건조하는 군사 기술이 어디에서 왔는가? 바로 우크라이나에서 왔습니다. 더 아이러니컬한 것은 지금 우리가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 기술은 어디에서 왔는가? 상당 부분 러시아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선과 악, 죄인과 의인, 아군과 적군, 그리고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을 바리새처럼 날카롭게 분리시키면서 정의와 평화를 이룰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비유의 말씀은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한 마리 양을 데려와야 하고 드라크마 하나를 찾아야 하고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이 회개해서 함께해야 그 잔치에서 기쁨을 누려야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것은 오늘 예수의 비유처럼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그 길이 원래 약하고 어리석고 이상하고 납득하기 힘든 길이었습니다. 오늘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육신의 잣대를 버리고 그 어리석은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무모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나누고 가르고 구별하는 바리새가 아닌 전쟁과 폭력 속에 싸우며 죽어가는 그 모든 이들을 위해서, 심지어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이 모두 회개하고 돌아와 함께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위해 지혜와 힘을 구하는 여러분의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기심과 죄악으로 얼룩진 이 세상 속에서 저희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바리새인의 신앙이 아니라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약하고 어리석은 길을 기쁨으로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새로운 만나,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